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마르고 닳도록 불렀던, 그러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관계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어떻습니까? 이 정성을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꿈에도 소원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즘엔 이 노래를 가르치지도 부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통계를 볼까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좀 나눈 설문이 있어서 제가 주목해 볼 만해서 갖고 왔는데요.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남북 통일 찬성하십니까? 기독교인은 57.4%가 찬성이라고 대답했어요. 비기독교인들은 한 10% 정도 낮은데요. 46.5%만이 통일 찬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 분들은 어떨까요?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할 수 없어서 탈북하 신분이나 우리 중국에 계신 북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통일이 필요하십니까? 북한 분들 뭐라고 했을까요? 100명 중에 95명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이 그렇다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어쩌죠? 91명이 내게 매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동일한 남북 분단의 상황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물론 정부에서 어떻게 대북 정책 또 통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이 남한과 북한, 어쨌든 우리 민족의 숙명적인 과제, 역사적 해결 과제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읽었어요. 28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기도 동일한 남북 분단의 현실이 고통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동족입니다.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분단 현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3대 선왕이에요. 선왕이 붙어요. 아주 유다 중에 훌륭했던 세 왕 중에 꼭 들어가는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1절부터 선정으로 너무나 좋은 치적으로 공적으로 번영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남북 통일과 그리고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겠지요. 자, 마치 오늘날 우리 한반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마치 지금은 약간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고, 통일 비용이니 경제적인 효과니 여러 가지로 복잡한 현실 때문에 그 열망이 조금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4월 27일, 그러나 올해 상반기 불과 올 1, 2월 달만 해도 정말로 북한은 여전히 그 ICBM 미사일로 핵 도발을 전 세계가 떨게 했었는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0일 북미정상회담,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한반도의 정세는 갑작스럽게 봄이 오듯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오늘 우리에게 이 현실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정한 남북 통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에게 묵상케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물살을 타고 있고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 정착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바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바른 성경적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깊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남북 통일의 성경적 첫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손해야 된다. 첫 번째 원리는 목적만이 아니라 방법도 손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북이스라엘 향한 대북 정책.
그 정책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1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자, 아합 가문은 북쪽입니다. 북측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자,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분명히 민족의 수건 사업인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일 그 당시에 중요했던 전략적 방법은 혼인을 통한 혈연 간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역사적으로 조선이라든지 고려라든지 강대국과 우리의 며느리를 딸을 보낸다거나 사위를 받아들여서 혈연지간을 맺는 거죠. 바로 여호사밧 왕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혈연 관계를 통한 동맹을 맺는 것이었어요. 주전, 기원전 그러니까 865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아합 왕의 딸인 이달랴를 이렇게 시집을 이렇게 오도록 한 거죠. 결혼시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민족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우호적이었었어요. 같은 민족이고 동포로 인정을 했죠. 그 의도, 그 목적 절대로 나쁘지 않고 선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뿐만 아니라 통일 남북에 대한 방법론도 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여러분 방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는 옳지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북이스라엘을 피를 나눈 형제 국가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동족이긴 하지만 이미 마치 우리 남북한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어요. 북은요. 아합 왕은 뭐죠? 바알신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었어요. 바알신을 더욱더 숭배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현재 북한의 정권처럼 독재자처럼 폭정과 타락을 일삼는 악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죠. 열왕기 16장에 아합 왕의 평가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 16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북이스라엘 7대 왕. 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 31절, 그가 폭정이었고 공포정치였고 인권을 유리했고 그게 아니에요. 31절 뭐죠?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영적인 간음.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눈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바로 남쪽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회복했던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해요. 바로 목적을 위해,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아합 왕과 아무런 이유와 원칙 없이 그저 연합과 동맹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할까요? 역대하 19장 선지자 예후의 입술을 통해 여호사밧을 준엄하게 꾸짖죠. 하나님 편에서의 평가 볼까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왜 왕께서는 여호사밧 왕이시여 악한 자를 돕나이까? 왜 원칙이 없습니까? 왜 미워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나이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나이다. 이와 너무도 유사하게도 한민족 같은 피를 나눈 남한, 북한, 한반도,
적대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평화가 먼저 정착돼야 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목적은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권 수호를 위해서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북한 정권과의 무조건적인 타협과 손을 잡는 것은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 볼 때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여러분 미화하거나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평가가 자기 스스로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지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트럼프 또 김정은 칭찬, 미 언론 매우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영상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로켓맨이라고 비웃던 김정은 위원장을 최근 위대한 협상가, 또 강력한 지도자라며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전략일 수 있지만 독재자를 부러워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용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협상가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He's a very smart guy. He's a great negotiator. But I think we understand each other. But he's still done some really bad 기자가 말하죠. 하지만 김정은 정말 나쁜 a lot of other 일을 people done some 저지르고 really bad 있잖아요. things. I mean, 전날엔 김 위원장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표현하면서 독재 국가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he's the head of a country, and I mean he is the strong head. Don't let anyone think anything different. He speaks and his people sit up at attention. I want my people to do the same.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독재자를 선망하는 태도가 처음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작아서 그렇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김 위원장은 매우 영리하다. 위대한 협상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정말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도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김정은은 정말 한 나라의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누구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사람들은 차려 자세로 듣습니다. 저도 나의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복음주의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81%가 표를 얻었죠.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저런 피켓을 들고 환호를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였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목사님들이, 복음주의권의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백악관에 모여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고 중보기도를 안수기도를 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가 진정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는 우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러나 북한 정권과의 전략적일 수는 있으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심히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최근 전 세계가 재평가를 하고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는 아합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독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성경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가 무조건 진리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은 세상 사람의 동일한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같은 피를 나눈 동족 간의 분단 문제에 대한 여호사밧 왕의 대북 정책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남북한의 문제와 2800년 전 남북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변의 진리는 무엇가 있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주관자가 하나님이듯이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남북한의 평화정착과 통일 목적도 선하지만 과정도 역시 여러분 선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남한의 지도자와 정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혜로 분별할 수 있도록 남북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님들은 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남북 통일의 첫 번째 원리는 목적이 선하면 선하듯이 방법도 선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남북 통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주의의 균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주의의 균형이라. 한 민족입니다. 피를 나눴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당연히 통일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요? 한 민족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호사밧 왕은 통일의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여호사밧 왕이 역사적으로 시키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남북한이 우리나라는 평화협정을 맺고 통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한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이 고통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2016년도에 통일 관련 인식조사를 해봤는데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민족주의와 애국 애족이 첫 번째가 아니더라고요. 뭐죠? 첫 번째, 통일을 왜 해야 됩니까?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국방비, 어마어마한 국방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통일 외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이유도 경제적 이유입니다. 통일이 되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 단일 민족,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산가족의 고통이었죠.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관점보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관점이 통일한국에 대한 진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족주의적 관점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그러나 남북한의 하나됨의 명분을 찾아서만은 안 되겠지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아합 왕의 동맹 제안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의 대답을 통해 왜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아합 왕이 북쪽이 제안을 해요. 자, 길르앗 라몬 요단강 건너편 치러 갑시다. 같이 연합 동맹합시다. 여호사밧 왕의 대답입니다. 3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함께 가자.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동맹합시다. 그리고 길르앗 라몬으로 갑니다. 바로 민족주의적 관점, 망설임 없이 바로 여호사밧 왕은 대답을 하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보기에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지만 남측과 북쪽은 영적으로 한 민족이 이미 아니었어요. 남측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사상을 회복한 상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북측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지요. 물론 여호사밧 왕은 이 남북의 동맹군에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 이유를 찾으려고도 노력했어요. 어디죠? 4절입니다. 신앙적 이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잠깐만. 아합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3절과 4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호사밧 왕이 4절을 붙들었으면 좋겠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동맹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나서 민족주의 관점인 3절을 붙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여호사밧 왕은 한민족이라는 관점, 그런 누구나 붙드는 세상적 관점을 붙들므로 인해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속지요. 아까 본문을 읽었을 때 가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 두 분에게 붙인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말지요. 남북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길앗 라몬으로 진군을 합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남북 간 통일에 대한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적 관점,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3절이지요. 북한은 우리 민족 동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거기 저 밑에 1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먼저는 유대, 이스라엘, 내 조국.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뭐지요? 결국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동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북한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일을 위한 너무나 중차대한 부분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혈연, 내 형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북한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남북의 통일, 남과 북의 한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근거에서 통일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성경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은 동족을 사랑하지 않고 민족을 저버리는 신앙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일을 통해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분명히 그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떨까요? 죽어가는 동포들에게 그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통일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눈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주의의 두 가지 측면에서 통일의 명확한 이유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우리 홍성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해 배웁니다. 그의 대북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가 배워야 될 통일의 성경적 원리, 세 번째는 남북 통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북 통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18절부터는 22절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려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천상의 회의 장면, 하나님께서 사단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임무까지 위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마치 여러분 욥기에, 우리가 욥기 초반부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동방의 의인인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매우 흡사한 게 오늘 역대하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합이 악한 생각을 품고 거짓 선지자 400명을 매수해서 길랏 라몬을 치라고 명령한 것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악한 정권의 괴수인 아합 왕과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허락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해라. 사단들이 아합 왕과 거짓 선지자 400명을 혼란 꾀게 만들어 그들의 악한 것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허용적인 작정을 합니다. 악을 주도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는 본문의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한 왕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허용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지요. 악이 승리하도록 두려고 하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을 통해서, 악한 정권을 통해서도 선함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이 남한에게는 고통과 북한에는 고통이지만 우리 민족처럼 모질고 그리고 강인하게 주님을 붙들고 일어난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무장된 강력한 우리 남한을 사용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으나 악한 정권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 쓸 때가 있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인도 다 쓸모가 있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주만을 붙들게 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이유가 있듯이 북한의 악한 정권과 분단의 이유도 그를 통해서 남한이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붙들며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국교회가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십니다. 자, 그렇다면 남북한의 모든 이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통일의 문제, 열방의 모든 민족, 허사를 경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드셨으면 합니다. 열강의 각축전장 가운데서 미국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통일이 앞당겨지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를 운행하시며 그 통일의 모든 시기도 그분께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남북한의 주인이시며 전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편 44편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의 손, 여러분의 인생을 주무르시는 그 손, 열방을 움직이십니다. 남북한을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도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그가 4절에서 아차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세상적 인간적인 방법 이전에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남북한의 길랏 라몬으로 동맹연합군은 결국
패전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평화정착과 민족 통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빠른 평화의 정착,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의 복음이 죽어가는 동포들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주판을 튕기지요. 세상적인 실리만을 생각하고 합종 연행을 합니다. 스스로 기독교인 주장하는 트럼프마저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원리 온데간데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호사밧 왕처럼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북한의 약한 독재자를 전략적으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남한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남북한 대표를 해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절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북한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라고 말하십니다. 지난 6월 10일 화요일이었죠. 북미 정상회담 후에 전 세계 언론은 정상회담의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승리라고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트럼프 정부를 힐난했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졌다고 했어요. 뭐가 빠졌다고 했죠? 혹시 아세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CVID.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CVID. 그게 빠졌대요. 그게 뭐라고? 정말 중요한 거래요.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4가지 핵심 4가지 포인트를 저기 보시면 1번은 새 북미 관계를 형성한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생각하는 거죠. 2번째,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을 하겠다. 3번째입니다. 이겁니다. 북한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런데 완전한이라는 단어 대신 CVID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C는 뭡니까? 완전한, complete한, 완전한 비핵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V는 뭡니까? verifiable이에요. verify하는 검증 가능한. 그러니까 폐기를 했는지 가서 검사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 가능한. 3번째, 불가역적. reverse 할 수 없다. irreversible. 불가역적이 된다. 그리고 D, dismantlement는 그렇게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안 집어넣어서 김정은이 승리했다는 거였어요. CVID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공동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 오른쪽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CVID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공동선언문을 우리 손안에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겠어요. CVID 구원. 완전한 죄사함을 통한 구원.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공동성문 히브리서 7장 27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한 번 들여 완전하게 자기 몸을 죽여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verifiable, 검증 가능한 구원. 요한 1서 5장 12절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의 가슴마다 간증거리가 있지요. 검증 가능해요.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검증 가능한 증거물이십니다. 불가역적인 이 리버서블한 구원은 뭡니까? 뒤집을 수 없는 구원. 어디에 선언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예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불가역적인, 검증 가능한 구원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CVID 구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블레싱 코리아의 주제, 성구가 되는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에스겔서 37장 16, 17절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6, 17절을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된다는 약속의 공동선언문이 있음을 왜 몰랐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번 2060주년을 맞는 블레싱 코리아,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과 연합의 하나님의 공동선언문, 인간에게 주시는 공동선언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야말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통일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다 명문하시고 스스로 사인하시고 보증하시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는 종국적으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하시는 한 목자에 의해서 성취되게 될 것이라고 또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또 명문안해 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들 후손 가운데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완전한 죄사함과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과 맺은 공동선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쓰고 확증해준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예수 이름으로 이미 얻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여호사밧 왕이 실수했었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우리는 실수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바로 오늘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남북한의 통일의 문제와 평화정착의 문제, 비핵화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눈과 민족주의적 관점과 경제적 이득으로 바라보지만 오늘 역대하 18장 고귀한 문구를 통해 여호사밧 왕의 남북한 정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남북한 통일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맺은 공동선언문의 발표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절대로 뒤집힐 수 없는 구원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홍성교회와 한국교회와 남북한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